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전과 성벽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성읍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단순히 과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이 과정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려고 할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내 옛 자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끔 식어져 버려서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었지. 나도 한때는 교회를 잘 다녔었지. 나도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나도 청년 때는 너와 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 그거 다 부질없더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 시대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가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성벽 안으로.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재건하여서 너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다시 만들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너는 나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1대1 관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메인바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쌓아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이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다 보면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어떤 계략과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여졌다거나 그들의 인생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끊이지 않았구나, 그들이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지속되어 왔구나. 포로 생활 시간 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 잠잠히 없어졌다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망과 끊임없는 도전이 지금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정하사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나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계속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무너진 성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불같이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제 모든 언약이 내가 지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인생을 걸고서,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까요? 느헤미야서 13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투로, 아니 정말 실망하고 다그치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냐.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을 너희에게서 끊어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해라.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단절시키시는 그것이 그들의 민족주의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이 순혈주의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 원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으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고 다시 구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신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 하나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신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신랑 삼고 우리의 욕정을 신랑 삼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신랑 삼고 살다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거룩한 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을 희생 제사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 겉모습으로 서로를 구별하지 마. 너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구별하지 마.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생각하고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종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전히 종이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인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유인입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인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종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참 자유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돈, 명예, 쾌락, 성공, 안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방 결혼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명령했던 이유이고요. 이 성전을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셨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음으로써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내셔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변화는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 진정한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진 삶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인생을 너희 스스로 쌓아 올려서 너희 스스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나아오라. 너희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 가운데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 그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안에 매인바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를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오직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탄식들도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된 기쁨과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